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한 사람입니다. 좀 부끄러워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라는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앞에 유년부 친구들을 함께 참여했는데 또 기존한 우리 친구들 함께 은혜 받을수록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좀 붙잡고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들 놓고 쭉 정리를 하고요. 보면 또 주일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메시지 연결해서 또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그 속에 찾고 그게 계속 연결되어서 한 주 한 주 되어지면은 그게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제가 함께 인도받으면서 보니까 금요 전도학교 때 나갔던 기도 제목들이 우리 거의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같은 방향으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또 기도 제목들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내가 꼭 받아야 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12월 둘째 주에 예결산 공동의회와 또 인사당에 거쳐서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예결산 위원회 또 2019년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섬길 직원 임명, 이는 모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이 전도학교 시간에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 해 동안에 점검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하면서 지금 교회는 전도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라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크게 내년에는 두 가지 훈련은 개인화시키는 방향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다. 개인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인도받아 나갈 것이고, 또 가장 큰 전도의 밭이, 전도의 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에 대한 시스템을 전체를 다 바꾸어 가지고 함께 새롭게 인도받으면서 진짜 새가족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이 20가지 전략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사실 그 사람과 연결된 전도의 문들을 활용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새가족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참 잘 인도받고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놓고 진짜 전도운동을 놓고 새가족이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좀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예결산위원회 직원 임명과 함께 마지막 연말 정리하는 부분들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중한 응답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제가 금요 전도학교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쭉 쓰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우리 교육자는 목사님 왜 우리 교육자들을 기도 안 해주십니까? 이런 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오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퍽퍽 쓰러지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도 한데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성령 충만함과 함께 여러분 5가지 힘, 그리고 5가지 기초에 대한 정말 전문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피택자들도 같이 포함되어지죠.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이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오는 11일 임직식 예배를 통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돌려지고 임직받는 분들에게는 축복이고 우리 교회에도 또 후대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앞두고 이제 임직 예배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일 새벽은 새벽기도 없어요. 내일 새벽은 오늘 저녁 이게 내일 새벽으로 새벽기도 땡기 하는 거고, 주일날 새벽은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은 있으니까 그리 하시고 끝까지 함께 인도받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237 나라, 이를 위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의 팀들, 그 가운데 특별히 다민족 차세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 단기 선교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단기 선교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7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또 미국 나라 담당하는 중직자, 교역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미국 RC의 집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 이전에 미국의 세도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산도 있는데 그 산이 기가 제일 충만하다 가지고 세계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와서 도 닦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국 단기 선교팀이 캠프를 하게 됩니다. 함께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게 미국 목사님이
우리 캠프팀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를 받게 되는데, 정말로 귀중한 현장을 보면서 3단체를 정복할 수 있는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북한 사명자 캠프가 우리 교회 북한 지교회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북한 사명자 캠프가 11월 12일부터 13일 월하 제주도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기 우리 교회 북한 나라를 담당하는 장로님과 함께 5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광고드렸죠. 필리핀 전도 캠프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는 부분들이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11일 이번 주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만 전도 캠프가 내년입니다. 대만 전도 캠프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에서 우리 가오슝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1월 25일 날까지 25일 주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귀중한 선교 현장에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훈련입니다. 지금 목요일마다 1일 전도 캠프가 전교구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요. 목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1일 캠프입니다. 그리고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대구노예 중도 캠프가 서시찰 중심으로 해서 트리니티 교회에서 베이스 캠프를 트리니티 교회가 베이스 캠프를 해가지고 11월 다음 주간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현장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들 되시고요. 훈련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자체 전문별 팀 합숙이 있습니다. 전문별 팀 합숙이 있는데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러니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합니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사실 어디 가지 않고 교회 자체 내에서 우리가 출근했다가 또 훈련받고, 직장에 출근했다 훈련받고, 집에 계시다가 훈련받으러 나오시고 참 우리에게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문별 팀 합숙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미리 시간을 좀 잡으셔서 훈련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 귀한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걸 늘 한 주 동안에 계속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주일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교회 가는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 부분들을 놓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대의 축복의 주역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시대 축복의 주역으로 여기에 나의 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장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교회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는 제자가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중직자 시스템입니다. 강단,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과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직자 시스템인데, 이것이 하나 되어질 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제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를 가장 잘 알아야 되고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 속에 주간 연결시켜지게 때 그게 나오는 그 원내스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역사와 함께 제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들의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후대들을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후대를 본 사람마다. 야곱이 하는 말을 요셉이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후대를 본 야곱이에요. 모세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봤습니다. 그런 모세로 말하면 한 시대에 흑암세를 꺾는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한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본 겁니다. 또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본 사무엘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후대를 본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상관없이 후대를 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주역으로 세웠고 무조건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진짜 후대들을 영성 훈련시키고 전문성 훈련시키고 서밋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모든 분야의 서밋으로 서게 될 때 그로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은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전도지 돌리고 여러분 캠프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서밋에 서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때는 그로 말미암아 한두 사람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큰 대로가 열려지는, 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냐, 후대에 대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교회와 또 후대를 살립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따라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않고요, 실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않고 인격 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와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언약적인 한을 가진 그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언약적인 한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지는 만큼 힘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이 힘은요, 체질을 의미합니다. 체질.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언약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또 복음 체질이 돼야 하고, 또 기도 체질이 돼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합니다.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눈에 대한 부분들 주일 새벽에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 중직자를 위한 임직신 예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지니까 계속 좀 참여하시면서 메시지를 정리하시고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이건 피택자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세워진 모든 중직자들 마찬가지고, 예비 중직자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제목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들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중직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나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 자신이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전에 많이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메시지를 가운데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밤에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도전하느냐?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우리가 축복받을 분량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릇이 있다면은 복음 체질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복음 체질된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그릇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사도행 1장 8절을 제가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얻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유다와 무엇을 말합니까? 교권 현장을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와 사회비 종교 현장들 이야기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치 현장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역사는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정인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뭣도 모르고 세계복음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제대로 알게만 해도요, 아니 모르게 해도 우리 아이들의 스케일이 커져요. 마음이 커져요. 그릇이 넓어져요. 우리 왜 유치원 다니고 갈 때 늘 아이들 기도시키면은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너무 아이들 때부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된 그릇이 어느 정도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축복, 유다 교권 현장을 정복하고, 또 사마리아 종교 사회비 모든 단체들 살리고, 정치 현장까지 땅끝까지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도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중직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중직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했어요. 중직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직자인 우리에게, 딴 사람이 아니라 중직자인 나에게 준 메시지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영성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영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힘이죠. 오력이 있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5가지 힘이 있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뭐냐? 영력이에요. 이 영력은 무엇입니까? 이 영력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영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서 나오게 됩니다. 이 영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만남도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받게 돼요. 이 영력이 진짜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 경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영력이 진짜 여러분 회복되면 건강도 여기서 좌우돼요. 이 영력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는 가져야 될 귀한 힘이 뭐냐? 영력입니다. 이 속에 사실 다 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를 좌우하는 것도, 건강을 좌우하는 것도 이 영적인 힘, 이 속에 다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만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데, 그 만남 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사기꾼이 여러분을 붙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살리는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역, 이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2번째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인격을 수양하자 그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인격을 수양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 모양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하니까 우리만이라도 인격을 수양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인격은 뭐냐?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알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인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 모든 문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이 부분들 붙잡지 않으면 풀려지질 않아요. 이 부분을 붙잡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있는 문제는 오히려 메시지가 되고, 오히려 그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게 간증거리가 되어지는데, 다시 말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체질인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요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신도라도 벌써 정신병이 있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아니, 어떤 형제가 동생 안에 있는 동생을 그렇게 애를 먹입니까? 그리고 결국 형제들 손에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당나귀와 같은 급이에요. 말하고 말 안 하고 차이지 당나귀와 같은 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여도 괜찮고 팔아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런 가운데서 사실 얼마나 마음과 정신적인 충격이 많았겠습니까? 분노, 좌절감, 배신감, 비교의식, 열등의식, 완전 사로잡힐 만하죠.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은 전혀 그게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은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요? 선을 이루게 돼요. 이게 사실 요셉에게서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되었어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을 이 답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요,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 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격 중에 인격이죠. 요셉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것에 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만큼 인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사람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격, 복음 체질 속에 나와요. 우리가 인격을 수양하자, 물론 수양하자고 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수양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체질 되어지는 만큼 그 속에서 나오는 인격입니다. 그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마음의 소원, 그게 결국 기도 제목으로 되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생각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생각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훌륭한 생각과 훌륭한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도록, 그 깊은 영성 속에서 나오는 이 축복된 비밀들이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가지 관계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될 네 가지 관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피택자로서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네 가지 관계가 달라져야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코람데오라 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 다 아십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에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갈 때는 우리가 포장하고 이름을 지정하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능력 없으면 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문들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한 사람이 없고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진짜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솔직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과 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 이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달라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주의 종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과의 관계인데, 먼저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들의 뭐가 되느냐?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비록 여러분보다 못하고 인격도 훌륭하지 못하고 모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나오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의 주의 종들은 뭐냐?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교회의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한 건요, 교회 속에 쭉 자라면서 이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는 게 내게 붙이셨고,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된 사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인격도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또 세상적인 어떤 부분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서 모든 주의 종들은 뭐냐?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악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종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정말로 영적 싸움과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동력자로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교육자들이 필요하고 주의 종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식주인으로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축복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만은, 이건 주의 종들과의 관계만 아니고 여러분이 성도들 관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주고 이 사람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이건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함께 이 사람 모르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 이 사람 진짜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응답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세상 속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고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모든 삶 속에 청지기적인 삶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적인 삶.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모든 것들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적인 삶.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요, 그 속에 10% 속에 들어가고 또 그 10% 속에 들어갔다면 1% 속에 들어가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사업주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돈 주기 아깝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요, 주어진 일, 왜냐? 우리는 최선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니까요. 비록 세상의 사장이 내게 맡기신 오다내린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최선 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간에 최선 다하면서 그 속에 10% 속에 들어가고 1%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마지막에 네 번째로,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 돈을 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될 헌금은 11조입니다. 또 여러분 건축 헌금이고요, 선교 헌금이고요, 후대를 위한 헌금들이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에. 그래서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 해야
적은데요, 수입이 적은데요, 적을 때야 그게 온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게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강요해서 아니에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지난 우리 2013년 임직자 세울 때에 우리 임직자들 헌금을 자유로 하도록 하면서 지교회당 세우는 부분들과 인도받겠습니다 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감사하게 또 인도받아 주셨고요. 이번에도 사실 기간을 제가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되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헌금 얼마를 해야 된다 기준도 안 정해져.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는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헌금 나온 부분을 보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 교회에 쓰지 않겠습니다. 지교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한 교회를 개척한다 생각하시고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두 하나같이 그게 마음을 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셨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기존까지 이렇게 헌금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준 제시하고 그 기준 따라하면 뭔가 직분을 장사로 사는 것 같고, 돈 주고 사는 것 같고, 자원하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그런 걸 봐요. 여러분, 헌금은 철저하게 믿음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해야 합니다. 어렵으면 어려울 대로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결국은 여러분 경제를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맞아가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돈 아닙니까? 경제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세요. 믿음의 역사로. 믿음 가지고 어려울수록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11조와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후대단,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11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헌금, 우리가 건축 다 했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메이슨 전쟁인데 우리가 건축과 함께 지교회당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교회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현장에 답을 줘야 합니다. 지교회당. 그리고 여러분 성교헌금, 진짜 이 선교 역사를 놓친다면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돼 있고요, 그거 막을 길이 없어요. 세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그대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고, 그 재앙이 우리 후대에게 결국 임하게 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후대에 대한 부분들, 진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후대,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헌금함으로 함께 인도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내가 이게 먹고 다 죽겠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벌벌 떨릴 정도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도 그 앞에 믿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정말로 무엇보다도 이거는 믿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돌을 만들었어도요 떡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달라져야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정말로 중직자 시대에, 중직자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깊은 영성 가지시고요, 그와 더불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달라져야 될 부분들, 이걸 붙잡고 여러분 응답 누리면서 진짜 이 한 시대 속에서 복음 회복을 전달할
절대 제자로서 중지자 축복의 주역이 되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